입니다. 계속해서 이 자녀된 말씀, 한번 자녀는 소속으로 말한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속인가? 거룩배 소속인가? 낮 시간에는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의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명자의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에 위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유라굴로가 나타납니다. 말씀을 떠나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바로 오면 사람들이 거기에 경각심을 가져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게 일어나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낮에 나눈 것처럼 때로 거기에는 순풍도 불어오고 거기에는 합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속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믿음은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자랑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을 나의 자랑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믿음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잘못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증명에 속지 말고 전문성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라고 그래봐야, 여러분, 막 의사나 뭐 박사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면 되게 막 거기에 신뢰가 가죠. 근데 여러분, 그 세계에 들어와 보세요. 별로 신뢰갈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용빈이가 이제 박사과정 공부할 건데 거기 가보시라고. 그럼 알아요. 아, 이 사람들 다 엉터리구나 이거. 여러분들 막 나온 논문들 뭐 이런 거 보면 막 논문 나왔다 그러면 막 어디 뭐 무슨 대학 어디 무슨 교수가 내 논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그게 와 막 다 막 진리 같잖아요. 여러분 그 세계 들어가 보세요. 이게 그런가? 안 그래요. 엉터리 같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 그냥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내놓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몇 %나 된대요? 네, 없다 그랬죠. 사람 스스로가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근데 그냥 믿고 뭐 하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 증명을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로 겸손하게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증명되는 사람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예, 거기에는 자존심을 내세울 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이유가 뭔지 생각하면서 자기 자존심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존심을 아직도 주님 앞에 부리고 사는 인생들이 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이 증명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믿음 가진 사람은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불편함에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지금 신앙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편리한 걸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었습니다. 편리한 것이 편리한 것뿐입니다. 편리한 것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편리한 것이 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편리함을 따라 사는 인생들 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때로 신앙은요 불편한 게 더 많습니다. 예. 신앙은 불편한 게 더 많아요. 예. 굳이 교회 다니면서 불편한 일들을 자초해야 돼요. 예. 일단 교회에 나온다는 일 자체가 너무너무 고단스러워요. 우리 양 집사님 고단스러워요. 편안하게 믿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 남편은 또 오늘 남양 가버렸대요. 예. 그래 혼자 일 안 하고 힘들어 죽겠대. 눈이 뻘게 갖고 왔어요, 제분이. 눈이 뻘게. 그래갖고 뭔 일 있나 뭐 그냥 한참 울었나 싶어가지고 뭔 일 있냐 그랬더니 그냥 남편이 남양 갔대요. 그냥 낮부터 저녁까지 교회 살고 싶은데, 예?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 살고 싶은데 나중에 교회 방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상대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씨름이 나중에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씨름을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괴로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그 불편함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명 잃지 말고 끝까지 사명자로서 쓰는 것을 계속해서 일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씀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뭐 예배를 100% 나오세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100%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명자의 삶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의 것을 내려놓지 마세요. 그 씨름을 멈추지 마세요.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함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오히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 비로소 말씀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아무나 쉽게 탁탁 가져요, 못 가져요? 쉽게 가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자리를 따라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예, 그러나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외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생활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느는 건 간섭이에요. 누구의 간섭?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난단 말이야? 목사의 간섭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간섭. 목사.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세요. 용빈. 표정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여러분을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간섭합니까? 제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걸 언제 깨닫지 이거? 참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야 이것도 보인다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그죠? 예, 불편함에 속지 마십시오. 세 번째, 크다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부흥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의 하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흥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주께서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시라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사람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뭐냐면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누구의 뜻이 성취되는 교회예요? 네, 그 사람이 부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디 얘기했잖아요. 간디가 말씀 듣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뭐하고 왔냐 그랬더니 말씀대로 살다 와봤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것이 감동스럽더라고요. 말씀대로 살아봐서 그 말씀을 배운 만큼 가서 살아보고 오는 실천적인 인생들. 용서하라니까 용서해보고. 예? 간디 일화 아시잖아요. 그죠? 예, 막 기차 타다가 신발 하나가 뚝 떨어졌어. 어떻게 했어요? 나머지 신발을 거기다 같이 버려서 줄 사람이 아니 한 개 남은 신발까지 왜 버리냐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하나의 신발만 주는 사람은 신발이 쓸모가 없지만 두 짝을 줬으면 쓸 수가 있지 않냐. 이게 실천이에요. 실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야 되고 실천해 보세요. 오른뺨 탁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같이 돼요. 드라이브가 그냥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함께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자.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로마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식민지 사람들을 법적으로 끌어다가 오리를 짐꾼을 시킬 수 있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가다가 유대인들 보면 너 이리 와. 너 유대인이지? 네. 그러면 이 짐 들어. 나 따라와 오리. 그러면 자기 가던 길 멈추고 따라가. 이게 법이야. 그게 법이라고. 그래서 오리를 따라가 줘야 돼. 열받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리가 가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불러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오리까지밖에 못 써.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기 로마인이요. 가실 때까지 가시죠. 제가 끝까지 들어다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부흥, 마음의 부흥, 말씀대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크고 작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는 어때요? 크지 않은 교회였고 여러분 지진이 많이 일어났고 거기에는 도시에 많은 사람이 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많이 살지 않고 언제 지진이 일어나서 이 무너질지 모르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에서 여러분 남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살기 어려운 동네에 남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부자겠어요? 어떤 사람 남아있죠? 거기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기가 어려운 가난한 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지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교회에 나온 사람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적은 능력으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자꾸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를 크게 뭐 권세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의 절에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다수결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인 줄 아시죠? 근데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 통치를 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본주의지만 신본주의는 누구의 뜻에 의해 움직이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죠. 교회의 모든 사람이 뒤돌아서 하나님 뜻을 거절할지라도 단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 자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거기에 섰다고 함께 가담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뭐라 그랬어요? 순간의 형통에 속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순간 형통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금방 된다는 거예요. 금방. 근데 여러분 금방 됩니까? 하나님이 금방 복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변화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변화는 여러분 하나의 조각생 여러분들의 귀중한 소중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몬드 뭐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준다고 그러세요. 이 장인이. 근데 어저께 다이아몬드 캐왔는데 오늘 갖다 줘. 어때? 이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거? 연마하고 다듬고 빛내고 광내고 여러분 아름답게 조각을 해내는 그 시간들이 장인들의 손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뜸 그 다음날 만들어 후딱 갖다 주래. 집 짓는데 오늘 집 줘달라 했더니 내일 갖다 집 줘줬어. 그런 집들이 너무 많은 게 지금 한국 세상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후딱 지어버리는 집. 여러분 저도 건축을 해봐서 압니다. 집 빨리 짓는 집 좋지 않은 거 아시죠? 여러분 시멘트로 거푸집을 해갖고 이 철근 콘크리트 짓고 나잖아요. 사실은 최소 여러분 시멘트 물이 빠지고 비를 맞고 하는 이 기간이 여러분 6개월 이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이 다 빠집니다. 비도 맞아야 돼요 시멘트가. 그러고 난 뒤에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기면 결로가 안 생겨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고 급하게 빨리 팔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 그 위에다가 다 시작합니다. 나중에 거기에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갖고요. 벽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결로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빨리 짓는 집은요. 오류가 많아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지어지면 오류가 많아요.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 짓는데 하루아침에 뚝딱 짓는 집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성스럽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튼튼하게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순간으로 여러분을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순간 만들 것 같으면 고민도 안 하게 하나님이 그걸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여러분과 교제해가면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이거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명자의 자리에 위치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이 연결이 되는 건데 사명자는 기도합니다. 그죠? 사명자는 어려울 때 난리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 우리는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져도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하늘이 무너져도 어떻게 그런 것도 잘 아시네? 예, 좋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손할 구멍이 있어요. 여러분 천지가 무너져도 천지가 무너지는 날이 곧 옵니다. 이 나라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사라집니다. 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지구가 사라진다는데. 예? 여러분 우리 갈 데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갈 데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날을 위하여. 그죠? 유라굴로 앞에 여러분 사람들처럼 막 소망을 잃은 자처럼 예? 소망을 잃어버렸어. 이제 살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낙담하고 포기한 인생 되었고 예수 믿는데도 어떤 사람을 가보면 인생 포기하고 앉아갖고 소주병이 방바닥에 그냥 널브러져 있고 막 그죠? 그런 인생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뭐 대학교 떨어지면 인생 포기한 것처럼 사는 자녀들도 있고요. 그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사명 앞에 서십시오. 사명에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말씀하셨어요. 사명의 자리에 있는 자가 왜 죽을 것을 두려워하느냐? 사명 앞에 있는 자가 어찌 저 따위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니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이제는 조금 더 높은 것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막 흔들리는 유라굴로를 보고 막 요동치는 그러한 인생을 들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쇼예요. 성도들의 인생 앞에서는 쇼. 예, 겁주는 쇼. 그게 우리를 삼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삼킬 수 없게 해놓으셨어요. 그 우리는 그때 무엇을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이사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지금 여기 가이사 앞에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그래다 바다 앞에서 죽었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수하고 싶습니까?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장수하고 싶습니까? 사명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귀는 무엇 빼앗는 줄 아세요? 사명 뺏어가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 너 그거 하지 마. 그냥 야 네가 교회에서 그런 즐기고 살기도 바쁘다. 근데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셔도 하나님 다 하게 하십니다. 사명으로 사십시오. 사명을 놓치. 사명 뭐 날마다 교회 나오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꼭 이런 얘기하면 막 부담 가서 뭐 사명 막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맨날 교회 나오라는 거야? 뭐야? 막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빈아. 날마다 새벽 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지금 직장 생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막 타이핑 막 치더라고. 뭐 하냐 했더니 선배가 해오랬대. 나 아까 낮에부터 다다닥닥닥닥닥닥닥닥닥 막 치면서 사회생활 그런 거예요. 예? 봐요. 벌써 30대 같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 참, 그냥 얼굴 보면 집사님 나오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근데 낙담하지 마세요. 무효에 서 계셔야 돼요. 예? 예, 사명에 서 계세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이렇게 진짜로 사세요. 자꾸 낭망하고 넘어지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늘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 가진 자가 사는 거지 살려고 하는 자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래서 어떤 권사님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심한 병에 걸려서 거의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 받았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뭐 잘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또 욕심이 있어. 막 그 노인네들의 제일 번 거짓말이 뭐라 그래? 예, 빨리 죽고 싶다. 그게 거짓말 1번이래잖아. 예, 막상 죽을 때 되면 죽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예,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막 자기도 맨날 그런 소리 했대.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나 빨리 죽고 싶다고. 근데 진짜 병 들어갖고 죽는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고 죽기가 싫더래요. 돈도 좀 있었거든. 돈도 못 쓰고 지금 해외여행도 못 갔다 오고 막 노인네가 돈은 좀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고민을 한 거예요. 사명을 가지라래.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그겁니다. 내가 교회 청소해야겠다. 날마다 가서 나는 그걸 사명으로 가져야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나가고요. 늘 교회에 와서 들고 딱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전 이게 제 사명이라고 여기 제가 할 줄 아는 걸 기억이 안 나요. 저 이거밖에 못해요. 그 늘 청소를 했어요. 여러분 신비한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병이 깨끗하게 나섰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네. 믿습니까? 네. 사명이 다 되면 주님 부르시지만 사명이 있는 날까지는 감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그거 증언하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엘리야 할 일이 남아있는데 지금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사명을 빼앗기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사명 앞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세 번째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3절 시작. 내가 속한 바, 여기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자기의 소속을 말하고 있어요. 자녀는 자기의 소속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를 알아야 우리가 사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이 어딘가.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 소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이 소속이 매우 중요해요. 예. 이 소속이 왜 매우 중요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띠로 묶어 놓으셨어요. 성령의 띠로 묶어 놓으셨어요. 성령의 띠로. 그래서 교회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이제 이 성경 공부도 했었지만 교회 바깥에서 혼자 예수 믿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으로 묶어 놓으셨어요? 최소 두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이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린 밖에 나가서 둘이 같이 그럼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셋이 교회 나갈 사람 여기 붙어. 그래갖고 3명 딱 붙어갖고 우리끼리 나가서 같이 예배해. 그럼 그 교회래. 두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신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의 구성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의 구조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구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들어가면 살고 들어가지 않으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속입니다. 너희들이 나의 소속이 된 자들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죠? 안 들어올지 근데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속한 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신앙을 그가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의 소속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부끄러워서 바깥에서 얘기하지만 특히 우리 자녀들 주위에 학교 가서 밥 먹을 때 반드시 정직하게 기도하고 드세요. 막 기도하면 누가 욕할까 봐, 누가 막 창피할까 봐. 성경에 되게 무서운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우리들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죄가 너무 많은 세대야. 그런데 그러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심판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내 이름을 한다 그래, 부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하신다. 모른 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소속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처럼 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거 티내는 거, 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 티내는 거, 여러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님은 이 소속을 물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험한 경우가 납니다. 이 돈을 갖고 오죠. 돈을 갖고 와서 주화를 갖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 형상을 보이면서 이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유대인의 법에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그러면 누구의 법에 걸려요? 유대의 율법에 걸리고,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어디 법에 걸려요? 로마의 법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함정에 몰아넣어. 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기가 막히거든요. 뭐라 그러시나요? 박 집사님. 요즘 좋아요. 좀 좋아. 잘하고 있어요.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것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신비스럽다. 저 말씀 무슨 말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뭐 주석적으로 해석이 있죠. 근데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너희들이 누구의 소속인지를 논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너희들은 지금 세상의 일을 가지고 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내지 않는 게 맞습니까?를 지금 묻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을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양이냐 베니스냐 이거 갖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이것 갖고 싸워요. 가이사 세금을 냅니까 맙니까? 교회도 막 교회에 이제 세금 물린다 그러니까 내는 게 옳으냐 틀리냐 이것 갖고 싸웠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거 갖고 교회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소속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아주 무섭게 질문해요. 너는 가이사의 소속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소속이냐. 지금 우리는 누구의 소속인가가 중요하지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이 쟁점을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누구의 소속인지를 잊어버리고 소속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잊어버리고 마치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에게 내냐 마냐라는 이러한 외적인 껍데기를 갖고 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속인가로 결정을 지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소속이니까요. 그런데 왜 시험에 들어요?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갖고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내야 되는 게 맞다. 아, 교회가 왜 세금을 내냐? 이거 갖고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되죠. 왜 그걸 갖고 싸웁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의 소속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지만 이 나라의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나라의 법도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는 게 아니면 따라주라는 거예요. 답은 안 내도 된다이지만 행동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가는 거지.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을 기뻐하십시오. 우리 광야수리교회는 하나의 지교회로 존재하지만 이 교회는 단 하나의 교회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보편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모든 교회 하나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한 군데서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대상들이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이 특성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교회는 어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장애우들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사창가에도 교회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전도하고 그 안에 거기에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안에서 교회가 구성돼요. 여러분 밤에는 가서 이 몸 파는 일을 하는데 주일날 나오게 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다니까요. 이미는 아직은 죄인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미래와 소망을 누구께 두죠? 하나님께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합실에는요 광야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광야소리교회인데 광야교회가 있다고. 이철희 목사님인가? 이 청량리 거기에서 거린들 상대로 교회 하셔서 대한민국에서 그 청량리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됐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요 얼마나 여러분 저기 복잡한 자입니까? 그 교회는 약간 설교와 목회가 좀 달려요 개념이.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님의 모형을 생각하면 못 다녀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일단 깡패 같아요. 코스형 기르고요. 막 설교 시비 걸 것처럼 해요. 똑바로 들어라. 이런 분위기예요. 왜 그렇죠? 거기 사람들이 그렇게 험해요. 다 막 한 번은 거기다 개척을 해서 얼마 안 지난 서면 자기도 목사처럼 했죠. 일반 목사처럼.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막 물건 뭐 지원받은 거 해주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집안 문을 따고요. 이 그 속에 사람들이요 들어와서 마누라 좀 공유하자 그러더래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갖고 여러분 자기 사모님을 지켜야 되는데 그날 주먹질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아 그렇게 예수의 사랑이 크면 마누라도 좀 공유하자 이러면서 와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그 여자들을. 자기들 돈은 없고 뭐 저기 하니까 뭐 얼마나 여러분 이게 황당합니까? 그래갖고 거기서요 난리 나서 주먹질했는데 이분이 운동 좀 했던 분이야. 근데 이게 거린들은 날마다 머리 취해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술에 취했죠.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니까 그냥 냅다 다 바깥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무마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나 같으면 사용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주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이거. 너무 폭력적이고 칼 들고 들어오고 도끼 들고 들어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 이분은 그게 은사예요, 은사. 그랬고 본인도 그때 각성이 됐어. 조폭은 조폭답게 코스염을 기릅니다. 예. 그리고 강대상 옆에 항상 뭐가 있냐면 칼이 있어요. 왜? 덤빌려고 그러면 나도 있다. 나도 찌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일어서기까지요. 맞기도 많이 맞고 끌려가기도 많이 끌려가고. 근데 여러분 그 사역 포기하지 않습니다. 은사죠. 결국은 지금은요. 우리 예전에 합신에서 세프를 하는데 그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왔는데 성도들이 다 코시험을 목사님하고 똑같이 길렀어. 그래도 와서 기타를 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자기들 말 개차반이었다. 개차반. 난 개차반이었다고. 근데 목사님 만나서 정말로 성도가 되고 사람이 되어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로 이제는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은 당장 뭐 얼굴을 못 뵈니까 일단 목사님이라도 닮아야 돼서 목사님 코스염을 따라서 이렇게 그래갖고 세 분이서 나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야, 이 새끼 기타 똑바로 안 치네 이거. 이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반 교회는 이해 못해요 그 교회 분위기를. 근데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많은 그런 험악한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안에서 주의 소속이 되어지고 그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요. 우리 지교회들마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각 교회 특성을 따라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다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제가 필요합니다. 참 희한하지만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여러분이 목사를 만들어내요. 목사가 여러분을 만들어내요. 예. 서로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뭐 믿든지 말든지 예. 사실이에요. 예.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소속의 심이에요. 소속의 심.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 어떻게 하셨대요? 다 맡기셨대요. 다 너의 손에 맡겼노라. 그러니까 무엇을 시켜주신 거죠? 소속을 시켜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소속을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거 되게 재밌어 하세요. 좋아하세요. 야, 내가 사도 바울아, 네가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러면 내가 네 손에 이 영혼들을 다 맡기노라. 다 너에게 달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 바울의 소속이 돼 있어. 이 배 안은 뭐가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면 구원이 일어나요. 교회는요 개인의 구원을 받지만 여러분 이것은 좀 신앙이 깊어야 되는데 공동체의 구원이 있어요. 공동체의 구원이. 소속의 구원. 놀라운 것입니다. 그의 한 가지 신뢰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이 롯의 문제예요. 롯은 원래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대적되는 자의 삶을 걸어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잖아요. 대주되는데 그가 구원받아요. 그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소속됐기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희한한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으로 그를 구원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를 향한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자와 결혼하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안 믿는 자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런데 나중에 결혼했는데 이제 나중에 믿어졌는데 안 믿어. 그러면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너의 믿음이 이 사람을 구원에 낼지도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책임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본인이 좋아서 결혼했잖아. 양 집사님 신혼 여행 갔다 온 그날 이혼하려고 그랬잖아요. 나 다 얘기해줬는데 말만 열면 다 과거 다 얘기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본인이 짊어졌잖아. 그러니까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책임이니까 뭐가 많아요? 눈물이 많잖아.
하나님 뜻이에요. 이제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여러분 소속의 은혜의 구원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개혁주의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성경의 실제는 뭐예요? 소속을, 공동체의 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소속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6절, 25절에 보면 나는 그 하나님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구원 받는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 받는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아니지만 누구 때문에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 받는다. 왜? 사도 바울의 소속이 되죠. 하나님이 거기에 묶어 주셨어.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건 뭐예요? 묵는 사람이 많아야지. 저 사람을 내가 묶어놔야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기도하고 저 사람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족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최소한 가족은 서로를 묶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묶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기도가 가슴 아픈 거예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나의 하려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심판하시는 건 하나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께 와서 막 그냥 그거에 머리 극적거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야 저기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건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의인이 50 있어도 그러실 것입니까? 아니 안 그럴 건데 45명 아니 40명 아니 30명 굉장한 딜이죠. 10명 아니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요구를 하진 않았으나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굴 건져내시죠? 롯을 건져내세요. 소속은 이렇게 중요해요. 롯이 비록 아브라함에게 떠나 있었으나 롯은 누구의 소속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멸망시키는 것 가운데 롯을 기억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는 소속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속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그냥 바로 풍랑이 멈추고 그죠? 섬 날씨가 맑아지면서 좋은 섬이 탁 나타나면 사람들이 믿는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는 거야.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더니 막 세상 막 개뿔 되는 것 하나도 없는 거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본인 교회 목사님이 축복기도 많이 해주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셨대요. 근데 잘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축복기도 받을 때는 그냥 막 아멘 했잖아. 이제 뭐 잘 되기는 뭐 이러더라고요. 막 그냥 그래갖고 힘들어갖고 자기도. 네? 근데 여러분 기도해 주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냐면 인내하라 말씀하십니다. 인내를 말씀하세요. 풍랑이 바로 멈춰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바람 불고 계속 깜깜하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분명히 괜찮아진다고 우리 다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상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상황이 안 변하는 거예요.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안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말씀대로 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이 여러분 그의 삶을 보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형들과 아버지가 그 앞에 절하는 꿈을 꿨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디까지 가요? 감옥. 이제 못 나와요 그 감옥에서. 여러분 지금 군대 시위대장에 이 와이프를 겁탈을 하다가 잡혀 들어갔어요. 죽여도 되는 애예요. 그런데 그거 겁탈 들어 거기 나오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여러분 이제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 겁니다. 감옥은. 이 여러분 욕인데 그가 지금 형들이 와서 절하고 무슨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지겠어요? 상황으로 보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절대 안 벌어질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가는 길이지만 그의 길은 뭐한 길이었다? 형통의 길이었다. 지금 풍랑이 안 없어지고 계속해서 나는 힘들고 아직도 나는 마음대로 내가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뭔가 걸림이 많고 여전히 내가
막 뭔가 하나님 열어주시는 시온의 도로가 막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해줬는데 시온의 도로가 뻑 열려야 되는데, 그죠? 열린 문이 팍 열려가지고 다 해결 딱 되고 갑자기 막 남편이 나 내일부터 제발 교회 좀 데려가줘. 나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 미치겠어.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그래. 그죠? 더 강팍해져 막. 적당히 좀 다녀라. 예? 근데 괜찮아요. 뭐 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소속을 바꾸려고 합니다. 소속을 바꾸려고 그래요. 어디로 바꾸려고 하냐면 여러분 거기 뱃사공들이요. 이제 이도끼 있다간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면 거기에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그들이 이리저리 쫓기다가 이제 막 육지에 가까워지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이 모래톱 같은 데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려면 사공들이 30절에 보세요. 도망하고자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뭐를 바다에 내려놔요? 거룻배를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룻배라도 타고 도망가서 자기들은 어떻게 하겠다. 하면 살겠다. 우린 좀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묶어주신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소속 안에서 지금 무엇으로 소속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거룻배요. 여러분 안전해 보여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내가 네 손에 맡겼으니 너희들이 다 네 손 안에 있으면 사도 바울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 다 살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거기서 떠나 이 풍랑이 부는 밤에 어디로 지금 갈아타겠대요? 거룻배로 거룻배는 이 큰 배도 아니에요. 조그만 배요. 아시죠? 구명보트 아시죠? 구명보트 몇 명 타요? 그냥 9명 타죠. 9명이잖아요. 예. 이런 거 물으면 안 돼요. 이 상식이에요. 일반 상식. 구명보트 9명 타니까 구명보트.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면 뭐 되죠? 바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냥 넌센스예요. 예. 구명보트 타고 간다는 거예요. 거룻배로 옮겨 타겠대요. 안전해 보여요? 불안전해 보여요? 불안전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못 기다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그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믿었어요. 근데 나요 못 나요? 못 나니까 지쳐요. 그죠? 그러니까 냅다. 이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고 냅다? 사라하고 그죠? 아 사라가 아니라 하갈하고 그죠? 애를 낳아버렸네. 그 이름하여 이스마엘. 예. 이씨 이삭 이씨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이씨 집안. 성경에 우리 이씨 집안 나옵니다. 이삭. 예. 우리는 이삭이 후예요. 여러분 이스마엘 후에 있어요 혹시? 예?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아픔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쟁하는 게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전쟁인 거 아시죠?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형제가 싸워. 형제가.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가. 예? 계속해서. 예? 아까 질문하신 우리 황영 성도님. 그죠? 다 모세오경을 따르는 데는 사마리아교, 뭐 유대교,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여러분 모세오경 따르는 데는 많습니다. 다 믿어요. 근데 여러분 각자 그 뒤가 바뀌어요.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취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지만 여러분 이슬람은 여러분 코란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그죠? 마호메트가 계시받아요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마호메트가 대선지자로 일어나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죠. 그래서 앞에 구약 성경 같은 거 쓰는데 뒤에 다른 성경이 달라져. 코란을 써. 지어낸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이기려고? 이삭에게 이기려고 이스마엘의 후손이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후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같은 아들인데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를. 같은 형제거든요. 같은 피예요 원래. 싸우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급하니까 이런 고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 소속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이 소속에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 거룩줄을 끊어 떼어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은 멜리셈에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속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소속을 자랑하십시오. 이 자랑,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속으로 산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응답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받았다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끊어버려야 되냐면 거룻배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거룻배는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남겨놓은 뭐예요? 사선책이에요. 아, 나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나 이제 내 방법대로 거룻배 태고 나라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도망간다. 여러분, 그 배 죽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이루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의 끝에 열매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소속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소속이에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연약한 믿음들이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다가도 막 잘 안 돼.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내 계산과 내 날짜에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뭐를 갈아타? 살짝 거룻배로 하나님 뭐 잠시 거룻배 탔다가 다시 이런 거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위험해요. 이제는 우리가 지금 갈아타는 거룻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젠 두지 마세요.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게 사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법인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배 없애버리라고 다. 어우, 너무 담대하지 않아요? 그 배라도 남겨놔야 어떻게 나중에 살지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막 하다가 뭐 어떻게 좀 해놔야 뭐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 연약함들이 많이 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십시오. 소속을 분명히. 하나님의 소속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속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이 뭘 바꾸니까 문제인 거예요. 소속을 바꿔요. 제가 지난주 다윗 설교했잖아요. 다윗이 소속을 바꿔버리잖아. 어디에서 어디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이게 큰 문제가 된 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소속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소속이에요. 예. 하나님 소속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경험과 내 전문성을 접목해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버리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힘보다 하나님이 크신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존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속 안에서 다시 한번 주가 주시는 이 놀라운 소속의 은혜, 여러분 서로가 힘이 된다니까요. 누구 하나가 막 지쳐서 쓰러서 막 그럴 때 소속되어 있으면 그 사람 옆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함께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예전에 그 그림, 여러분 제목을 까먹었는데, 사막에 한 사람이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다가 여러분 계속 발자국이 막 그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한 발자국이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한 발자국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나를 왜 혼자 버려두셨냐고. 내가 사막과 광야를 헤맬 때 왜 나를 혼자 두셨냐고. 자기 발걸음밖에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업고 걸으셨던 거죠. 네. 한 번씩은 보셨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우리 혼자 두시는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업고 걸어가실지언정 우리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소속은 여러분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시오. 내가 예수님 소속이라고 이제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나 주님 소속인데요. 여러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든지 말든지 내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난 주님 소속이에요. 그러면 돼요. 전 주님 자녀인데요. 누가 자기 자녀를 외면하고 누가 자기 소속을 여러분 돌아보잖아요. 하나님은 더욱더 끝까지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 소속을 확신하시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